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류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장면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5,000명의 무리를 먹인 적이 또 있었는데요, 그것과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고 경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과 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큰 이적을 경험하고 또 그 전에 예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좀 눈을 떠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쓰러질까 또 힘들어할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구해옵니다. 예수님이 이 작은 헌신을 감사히 여기시고 또 기쁘게 여기시면서 축사하셔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것을 나눌 때 주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또 하나님처럼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또 은사와 또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러한 능력을 보고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11절부터 13절까지 사이에서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이란 것은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아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위대한 왕처럼 오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달리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멋있고 아름답고 또 휘황찬란한 모습의 그리스도를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었으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통,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참된 제자이자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한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오늘 겉모습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은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요, 그러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면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눈을 좀 뜨라,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떡으로 4,000명, 5,000명 먹이는 것을 모르느냐? 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눈을 뜬 장님과 같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어도 주님에 대해서 참된 눈을 뜨지 못하면 그것은 맹인과 마찬가지로 아직 진리의 어두운 방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가르쳐서 결국은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부족도 또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도 하나님이 넉넉히 받으시고 또 우리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하고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면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또 진리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자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깊이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더 크게 넓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베세다에 살고 있는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맹인을 고치시면서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고 손을 대시고 또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한 번에 눈을 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서 보니까 완전히 밝아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각 또 우리의 마음의 눈도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주님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 또 그 십자가의 사역 또 그리고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 또 주님을 배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모습까지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신앙의 참된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난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넉넉히 먹여서 돌아가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양식이 없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이 없어 또 하나님을 몰라 목마르고 또 영혼이 갈라지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진리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봉하지 않고 주님이 누구신지 깊이 깨닫는 참된 성도와 제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이 주님을 닮아가는 기나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